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9월 20일 오전 11시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홀로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이길 탐욕과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산제사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 위로받고자 나왔습니다. 허물과 죄악 가득한 인생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고자 나와왔사오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홀로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 찬송가 뒷부분에 보시면 번호로 되어 있는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3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제가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고 선물하시고 우리 머리통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계시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리이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주님의 백성들 나와왔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만 마음 두고 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우리 도륙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나라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요소마다 각처마다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바이러스를 다 밀어내 주시옵시고 다 제거하여 주시어서 모든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건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땅에 많은 쓰러져 있는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땅끝까지라도 아멘 아멘 달려가는 믿음의 교회들이 또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뜻하시고 뜻하셔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도리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인내하게 하셨고 놀라운 꿈과 언약으로 준비시켜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두 발로 딛고 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믿는 자 모두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도리교회 되게 하셔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와 보란 말할 수 있는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의 증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오늘도 신령한 은혜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새힘 얻고 새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들어주시고 오직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건강감에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책마다 한두 쪽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9절 말씀부터 마지막 2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골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함양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유락을 흘러가는 광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불어오는 수많은 유락을 흘러가는 광풍이 우리의 고난과 연단과 위태로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고백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리교회도 크고 놀라운 꿈을 주셨고 또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꿈과 언약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 멀리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준비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가지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이고 또 고백하고 묵상하고 음미하면은요 은혜가 됩니다.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만이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꿈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같은, 야곱 같은, 요셉 같은 놀라운 꿈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꿈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또는 불가능해 보이고 또 그 꿈과 그 언약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할 수 있어? 무슨 댁으로 할 수 있어? 너의 부모님 무엇을 도와줄 수가 있겠어? 너가 그런 재능도 없고 너의 용모가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과연 될 수가 있겠어? 라고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이때 바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꿈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기도를 몇 달 하고서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는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게 기도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약속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너무 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정말 외국 사람들조차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 빨리 한다 그러는데 물론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또 어떤 우리의 속성, 우리 한민족의 속성 중에 빨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니까 문제거든요. 자, 우리 도리교회 속한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리교회에 속한 분들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또 함께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 드릴 날이 가까이 이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이제 정부 방침에는 다음 주 주일까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풀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싶고요. 저도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다 같이 궁금해 죽겠어요. 궁금해 죽겠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는 하고 있지만은요.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얼굴 보면서 또 함께 말씀도 증거하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식사도 나누고 또 함께 안부도 묻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현실이 많이 안타깝긴 하지만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연약해지지 마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간 거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힘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사고 아무리 좋은 뭐 승용차를 사도요. 시간이 흘러가면 아무리 좋은 승용차의 엔진 같아도요. 세월이 흘러가면 엔진의 힘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최고능 고성능 장난감을 사도요. 배터리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배터리도 새 거를 써고 자동차 배터리를 비싼 돈 주고 새로 교체해도요. 보면 3년 정도 지나면 뭐 빠르게는 2년이고 길면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배터리의 힘이 약해져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거 알고 있는데 자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의 믿음의 배터리가 자꾸 약해져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 없는 것만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듣고 계시는 것만 같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한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실명은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실제 이야기 있는 이야기인데 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소녀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렸을 때 우리가 옛날에 분들이 이렇게 천연도 이렇게 맞고 그러고 얼굴에 이렇게 뭐가 나고 그러잖아요. 마마에 걸렸다 막 그러고 그러면서 얼굴에 굉장히 많은 자국이 났어요. 그리고 얼굴이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못생겼을까 하고 병 때문에 온몸이 얼굴이 진짜 흉할 정도로 그런 흉이 많은 얼굴인데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됐으니까 계속 커갈 때마다 항상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낮고 나는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못생겼고 내 얼굴에 왜 이렇게 이런 많은 흉의 자국이 남았고 그래서 이 얼굴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어린 자녀에게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이야 사실 너는 너희 얼굴에 있는 그 자국은 그것은 흉이 아니다. 그건 영광이다. 무슨 영광이냐면 같은 나월에 너와 똑같은 병이 세 명에게 아주 지독하게 병이 찾아왔는데 셋 중에 둘이 죽고 너만 살았단다. 그것은 너한테는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증거란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나랑 같이 이런 병에 걸린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이 죽어버렸는데 나만 살아났는데 비록 얼굴에 흉은 남았지만 이 흉이 내가 살았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증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꿈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그러더니요 그래 나는 공부해야겠다 꿈을 가졌어요. 그러더니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무슨 요즘은 얼굴이 예쁜 분도 공부 열심히 하고 얼굴이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기준이 참 이상한데 안 예쁘다 그래도 이상할 수 있고 예쁘다고도 이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 얼굴이 예뻐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얼굴이 안 예뻐도 열심히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소녀는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대학도 열심히 갔고요. 그리고 좋은 대학도 갔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유학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도 열심히 하는 거야. 물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 공부해서 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당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녀가 아가씨가 되고 또 이렇게 성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도 되고 또 이렇게 꿈을 가지고 유학생도 되고 그러면서 계속 공부해 가는데요. 이 소녀는 내 얼굴은 비록 남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얼굴에 그런 여러 가지 흉처럼 이렇게 있지만 모습이 있지만 못생겼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이다. 나는 꿈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요즘 남자들도 보면 예쁜 여자들만 원하잖아요. 남자들도 보면 용모가 아름답고 예쁘고 미스코리아처럼 생긴 이런 아름다운 얼굴만 남자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상식적으로 보면 결혼하기 힘들 것 같고 남자들이 이 아름다운 아가씨들한테만 사랑합니다라고 대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가씨한테는 아무도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섭리는 오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유학생 중에 이
분을, 이 아가씨를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원하는 게 얼굴의 용모가 아니에요. 얼굴의 용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그 속 깊이 사모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바로 그 아가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발견되니까 이 분이 너무너무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연애를 했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드디어 이 분은요, 너무나 성품도 좋고, 너무나 좀 인격적이고, 너무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귀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미국의 어느 한 주에, 그 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분의 그 사모님의 남편 되는 목사님이고, 이 사모님은 그 큰 교회 목사님의 아내가 되는, 또 사모님이 돼서 귀히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물론 더 다른 스토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이야기 포인트 하나만 보자면요,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나는 이렇게 얼굴이 흉이 있어서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뭐 그런, 또는 나는 이 얼굴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요, 이 소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남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 얼굴은 못생긴 얼굴이고 흉이 있는 얼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자서전이나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미소를 또 띄우면서, 야, 하나님은 또 기가 막히게 또 여러 마음을 좋아하는 분을 딱 만나게 하셨는데, 또 귀한 분이랑 만나서 이렇게 귀한 역사를, 또 귀한 그런 부흥을 이루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되게 하실까, 또 사모님이 되게 하실까 보면서, 야,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엔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저도요, 고한영 목사도요, 또 우리 도리교도요,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가운데도요, 하나님 왜 내게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남들은 쉽게 가는 길인데 왜 내게는 가시밭길인 거니까? 왜 내 인생길은 어려움이 이렇게 너무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미우신 겁니까? 내가 싫으신 것입니까?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싫어서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남들보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똑같은 예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여러분에게는 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남들보다 100배나 1000배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담대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은 요셉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과 연단,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등장해 보면요, 사람들은요, 선장이라든지 선주라든지 백부장의 말은 믿지만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도인데, 어쨌든 이 바울 사도는 붙들렸고 로마에 지금 압송당해 가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벌써 이미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벌써 지혜를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떤 태풍이 찾아올 것이고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으시고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면 10절 말씀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오늘 이 시대 속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요, 그 길을 가면 안 되니까 그 길을 막으시는데도 그야이 내 고집을 가지고 가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내가 하나님께 뺐으면 기어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건 강청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것, 이건 강청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가면 안 된단다, 내가 싫어한단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길을 가겠다고 강청하는 건 강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선택한 그 길에는 연단이 있는데도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교만, 이런 고집 가운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깊이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거기 또 있거든요. 여러분의 그 걸음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지혜롭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지금 이 시대가요 참 안타깝고 어려운 시대인데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이 대한민국의 하루에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동안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하는 분들이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42명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기 삶을 비관해서 그냥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자살을 택하는 분들이 42명이나 하루에 자살을 한다고 하고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세계 1위를 하고 있고요. 34분의 1명꼴로 어디에선가 죽음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는 연예인도 있고요.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님도 믿은 분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도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이 자살을 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그 물질의 연단이든 빚이든 그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자의 부담이든 내가 헤쳐나갈 수 없다고 여겨지는 100년도 200년을 지나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할 수 없다고 여겨지니까 탈출로로 택하는 게 자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역설이 있어요. 뭐냐면요,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고 역경이라는 게 찾아오면 제가 표현을 하지만 절대 재미있진 않겠지요. 고난이 재미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단이 재미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재미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역설은 뭐냐면요,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하는 상황, 이제 끝났다고 하는 상황, 그때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기도해야 그러면 죽을 줄만 알았는데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역경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 예배 생활 열심히 했는데,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잘 살았는데, 그런데도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싫어하시나이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원망하다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불평 쏟아놓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어려워도 기도하시고, 힘들어도 기도하시고, 낙심이 찾아와도 기도하시고, 아무런 힘이 없어도 기도하시고, 주저앉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많이 알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띄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 속에도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밥 먹여줘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 재판장, 검사니, 변호사니, 권력 있는 분들, 아니면 건물주니, 요즘은 검사, 변호사보다 더 센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센 게 건물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돈 있는 사람 앞에 잘잘잘 매는데,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갑질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샘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자기를 무시하는 그 재판관에게 끝없이 나아갔던 그 모습이요, 그 모습. 갖다가 뭐 돈을 갖다 준 것도 아니었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 상하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또는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을 통해서 저 갖다가 내 처가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 것 속에서 얼마나 수치 부끄러움을 겪고 얼마나 낙심을 경험했을 텐데도 성경에 나오는 이 과부는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보면요, 이 재판관이 큰 깨달음을 얻어서 들어줬을까요? 어느 날 순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큰 깨달음을 얻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나를 계속 귀찮게 할 것이라 생각해서 귀찮아서 귀찮게 되는 게 싫어서 들어줬다 그러는데요. 그 사람의 근본은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과부가 끝없이 나아가니까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풀어줬어요. 이걸 비유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시다. 자,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셨습니까? 공부가 처음부터 막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성적이 쑥쑥 올라갑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계십니까? 그러면 운동선수 여러분 내 성적이 쭉쭉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수영선수든 육상선수든 쉽지 않지요. 포기하지 않고 단련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이거보다 강한 게 없어요. 우리 하물며 하나님 아들 딸된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몇 년을 어부를 했는데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데 이 시각에는 절대 안 잡히는 시간이고 바로 이 자리도 절대 안 잡히는 자리인데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이나 되는 소리 하십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있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면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화적인 일들이 저도 목회하면서 또 이렇게 상담 사역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인생들의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또는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라 아직 이 일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 일을 겪지 않게 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기어이 그 일을 당하고야 마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예화, 여러분이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은, 가족들은 여러 번 들으신 이야기지만요, 제가 한번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는 이야기 못 들으신 분도 많이 있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전에 우리 원장님이 상담 사역을 계속 진행하셨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제가 직접 찾아오시는,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 제가 직접 오셨습니까? 또 전화도 받아드리기도 하고 몇 시에 오시면 됩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약속도 잡아드리고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 또 제가 이제 커피 한 잔 타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이미 먼저 오신 분이 원장님하고 상담을 나누고 있으면 제가 기다리시는 분들 혼자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커피를 타드릴까요? 아니면 뭐 녹차를 타드릴까요?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응대해 드리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인데요. 자, 어떤 두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셨을 때는 처음에 두 분이 오셨을 때는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 분의 모습이 딱 봐도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딱 봐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굴이 딱 50대 중반, 후반쯤 됐고, 딱 이렇게 귀부인 같은 그런 어떤 좀, 옷이나 얼굴의 모습이나 나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회로 따지면 딱 권사님 정도 된 그런 모습에 좀 몸도 옷도 좀 귀티가 나는 이런 두 분이 오셨어요. 자, 오셨는데, 원장님을 통해서 상담 하나를 받고자 이렇게 왔는데요. 자, 그 중에 한 분이 고깃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고깃집 하시는 분이 너무나 지금 막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분이에요.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막 그냥 밤에 그냥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돈 세는데 한 몇 시간 걸릴 정도로 돈을 한마디로 뭐 갈쿠리로 긁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식당이에요. 대박집입니다. 대박 맛집이고 돈을 갖다 긁어들이는 집이에요. 그런데 왜 찾아왔냐면 이 두 분 사이가 친구거든요. 옆에 있는 분이 돈이 2억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분이 돈을 막 긁어들이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그러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뭐 2호점, 3호점도 내야 되겠고 아니면 식당도 확장시켜야 되겠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두 분이 친구 사이니까 여기 와서 원장님을 통해서 묻고자 하는 게, 내가 이 2억 원을 이 친구한테 투자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괜찮지요? 라고 그 얘기예요. 그거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벌써 답을 가지고 왔어. 머릿속에 뭐냐면, 당연히 이렇게 돈을 긁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이 친구 권사님한테 돈을 갖다 투자하는 거는 이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히 그렇게 해라.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사람은 사업 더 잘 될 거고, 너는 빌려준 돈 다 그거 더 이자까지 쳐서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 친구 사이도 돈독해질 거고, 뭐 이런 이야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이 들어왔을 때 한 이야기가 뭐냐? 너는 그 돈을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어떤 형제에게도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마라. 네가 같이 찾아온 옆에 그 친구, 사업 잘 되고 있는, 식당 잘하고 있는, 고깃집 잘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도 절대로 안 되고, 너의 부모라도 너의 형제라도 너의 자녀라도 절대로 그 돈을 갖다가 쓰지도 말고 빌려주지 말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원장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그들이 듣자마자 변합니다. 제가 밖에 있었거든요. 상담실 밖에 있었는데, 아이고, 집사님들인지 권사님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50대 중후반 됐으면 권사님들이 계시겠죠. 세상에,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쌍욕들이 나오는지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 안에서부터, 상담실 안에서부터 아이고 뭐 귀로 듣기에 민망한 큰 목소리에 언성을 내면서 뭐 몸팔 하면서 막 욕이란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하면서, 아유 말도 안 되네, 무슨 하나님이 뭐 쓰시는 예언자라고 하면서 거짓말이네 해가면서 욕을 하면서 몸팔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돈을 긁어들이고 있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하나님 뜻이고 더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지, 어떻게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지 말라 그랬다 그러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열받아가지고 원장님을 막 그 자리에서 욕을 하더니, 그분이 문을 박차고 둘이 나오더니, 제가 저를 딱 보자마자 저한테는 욕을 안 하지만 이렇게 그냥 민망하니까 나오더니, 아이고 상담실에 앉아있는 원장님을 향해서 얼마나 쌍욕을 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언자 좋아하네 뭐 해가면서 막 하더니, 열을 내고 화를 내더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쪽 위쪽에 차를 주차하셨는지 우리 교회 그 코너 쪽 돌아가는 데까지, 그 두 사람이 안 보일 때까지 동네 떠나가도록 원장님 욕을 막 잔뜩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가신 뒤에 원장님한테, 아니 무슨 일을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 얘기예요. 성령께서 절대
절대로 친구지만 지금 돈을 긁어들이고 있지만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와 또 그 지금 돈을 긁어들이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분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얼른 이 가게를 내놓고 이 제일 돈 많이 벌 때 좋은 가격에 이거를 처분하고 팔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권리금도 받을 수 있고 뭐도 받을 수 있고 장난 아닌 거죠. 그리고 그냥 뭐 1년이면 권리금이 문제가 아니라 빌딩도 살 정도로 돈을 긁어댈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식당인데 이걸 팔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돈을 투자한다 그러는 이 사람한테 절대로 부모한테도 자식한테도 형제한테도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하니까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싹 갖고 원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참 많이 겪었지만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고. 그러면서 나는 충분히 그 두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는데도 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넣지 못하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죠. 자, 계속 그런 상담하다 보면 순종하는 분도 있고 말도 안 돼 라고 욕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같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기억하고 있으면 마음상에서 사용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왔었던 기억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원장님한테 이제 상담을 온 거예요. 그분이 그 상담실에 들어가서 와가지고 울면서 원장님 그때 제 뺨을 갖다 막 때려가면서 말리셨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돈을 긁어들이고 있는 그 고깃집은 망했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어려워지고 너무나 손님이 안 오다 보니까 유지하다가 인건비 모함비 하다가 다 까먹다가 해가지고 싹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게 친구한테 2억 원 투자한 그 2억 원도 아니 친구가 망해버렸는데 무슨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기어이 겪고 나서야 2년이 지나서야 이분이 그때 원장님이 분명히 얘기해줬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친구는 이렇게 해서 빨리 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줬고 너는 그 돈 절대로 너는 친구한테도 누구한테도 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얘기가 미친 소리만 들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이 겪어지고 나서야 원장님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음성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서야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웅웅 울면서 이제 다른 건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믿어지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책에도 기록도 했고 제 마음속에도 오래 남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예언은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언약, 뭐 어떤 예언 은사가 있는 예언 은사자를 만나서 하는 예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주신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도 있고 예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지금 내 머리의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유라굴라가라는 광풍으로 말미암아서 어찌 됐습니까? 이건 100% 죽는 거예요.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리고 다 살아났어요. 전부 다 276명이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쩌면 그 배에 바울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살 수가 있었어요. 믿음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을 사는 거거든요. 믿음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리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 미래, 언약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저 바울사도처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사시는 주님 지금 이 시대 속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가장 큰 유라굴로 광풍이 몰려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많은 교회들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고,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락은 광풍이 있을지라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자꾸 우리는 그 약속이 더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만 안 들어주신다고,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신다고, 혹여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걱정, 의심, 염려만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꿈과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제 그 언약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수많은 일꾼들 도리교회로 가라 명령하여 주시어서 믿음 있는 일꾼들, 기도하는 일꾼들, 언약을 붙드는 일꾼들, 순종하는 일꾼들, 아론과 훌과 같이 순종하는 일꾼들,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땅끝까지 달려나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꾼들을 동서남북 사방 원근같이 구름대처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누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조롱하리이까 우리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제 그 거룩한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한민국에 드리워져 있는, 또 전세계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공포와 이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떠나가는 역사, 다 깨끗이 제해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회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불러 택하여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맡기실 때 겸허히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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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뜻대로 행하리이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리신 예물 위해서 감사의 봉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귀하고도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또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 꼭 붙드는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분 낫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몸이 상한 분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분 믿음이 굳건하고 강해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독된 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주님이 주신 것 중에 귀한 물질 구별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확장을 위해 수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제단 도우리교회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우뚝우뚝 세워지는 일에 수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뜨거운 눈물과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과 마음의 소원 있사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과 그때 수천만 배로 해를 쏘는 수만 가지 은혜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어서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며 영광 돌리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 도리의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는 귀한 일에 또 잃어버린 낙심한 영혼 개천 일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예물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옆쪽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2020년 도리의 부흥 목표는 대말씀성전 공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니까 다음 주 주일까지가 온라인 예배고 다음 주 주일 지나고 나서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해도 되고 또 방역 규칙만 지키면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는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함께 오셔서 함께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그동안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이제 다음 주까지죠.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신 후에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도리교회 수역통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헌금은 홍길동 감, 11조는 홍길동 10, 주일헌금은 홍길동 주 등으로 성명 뒤에 해당 헌금의 맨 앞글자를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 잘 정리해서 장부와 전산 및 주보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파송 찬송 502장 뜨겁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죄로만 밝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자 그 먼 피 흘려 지키시고 상하시고 그 생명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받아주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높고 깊으신 사랑하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 소슴 같은 용기와 열정으로 이 험하고 덕한 세상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결단하는 우리 도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하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도리에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